성경 읽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강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가장 적절한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이제 읽으면 까시일라 스사마무 마누시아 스포티 디리무 스디리 이제 이마맛 스밀람블라스 드라밤블라스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살면서 인도네시아 저희가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 이제 와서 살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랑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나눠지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서 이제 이 강의가 준비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알 수 있는 도구로 인도네시아어와 이 강의가 조금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강의 개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함께 읽고 이해하고 이제 구절을 암송하는 거고요. 네, 강의 목적은 여러분 보면 다 나와 있지만 인여 성경의 각 책 제목을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실은 성경마다 언어마다 그 책 제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좀 익숙해지고 이 장절을 말하는 법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거는 가장 첫 주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성경을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몇 개 이제 책들을 정해서 그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제 같이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성경의 표현과 어떤 그런 방식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접하는 성경책이 뜨르즈만 바루라는 그 번역본인데 그 번역본 표현들이 좀 익숙해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혹여나 인도네시아 분들의 예배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이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좀 읽고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암송 구절인데요. 암송 구절은 뭐 암송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근데 이제 혹여나 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암송 구절을 함께 읽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를 읽는 법까지는 설명해 드리진 않고요. 네, 인도네시아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는 띄엄띄엄이라도 읽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100분 정도 강의하는데 한 45분 강의하고 중간에 10분 정도 쉬고 다시 이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사도신경하고 성경의 책 제목들을 주로 배울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말씀 이제 암송절 함께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몇 개 책들을 정했는데요. 요한 1서와 3서 그리고 룻기와 빌레몬서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작은 책으로 결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들이 사실은 문장 구조가 되게 헬라어로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단순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요한 1서와 3서를 정했고요. 그리고 룻기는 이제 워낙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리여서 따라가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빌레몬서는 조금 까탈스러운 바울 서신서지만 한 번에 이제 짧지만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떠실까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이 남거나 할 때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가 강의 안에 넣지는 않지만 이제 혹여나 이제 강의가 부족할까봐 빨리빨리 끝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예수님의 그 얘기들을 좀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송 구절이 이제 오른편에 보면 나왔지만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주에 읽었던 책은 바쁘시니까 못 읽으실 테니까 암송 구절만 좀 이 하루에 한두 번씩만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어에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아마 그 성경에 익숙해지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몇몇 분들처럼 이렇게 통역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성경책 자체를 인니어 성경책 자체를 이렇게 소리내서 많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두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인니어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왜 이걸 양해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언어를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주어가 뭐냐, 서술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고민해 주시면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언어든지 사실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원어민은 아니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나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단어가 있으면 이제 꼭 외우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어라는 게 이렇게 배울수록 또 배우면 또 사실은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실생활에 좀 쓰일 것 같다, 이제 그런 용어나 표현들이 있으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 강의 여러분 오랫동안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질문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면 언제든지 소리를 무음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시겠지만 지금 스크린 쉐어링을 하면 강사 입장에서는 한 4분 정도밖에 안 보여요. 네 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냥 소리에 무음을 하시고 그냥 질문 있습니다라고 딱 끊어주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끊고 질문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는 제가 켜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저희의 인터넷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켜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어 성경이 뭔지를 좀 아셔야 하니까, 인도네시아 성경은 사실은 이제 보통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알키tab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키tab 수치 또는 피르만 또한 삽다 알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삽다라는 표현은 이제 보통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사실은 삽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요. 그래서 보통은 삽다 나비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피르만 또한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그 말씀의 느낌이 강해서 제가 피르만 또한이라는 표현을 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tab 수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룩한 책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수치가 거룩이고 키tab이 책이니까 거룩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은 이슬람도 사실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개신교에서는 이제 알키tab이라는 표현을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성경 번역은 사실은 역사가 좀 깁니다. 1800년대, 1700년대도 이제 일부 조금씩 이렇게 책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옛날에 카톨릭 신부님이 말루쿠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쪽복음이 몇 개 번역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계속 인도네시아 성경이 꾸준히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성서공회 름바가 알키tab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 거의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거의 이런 작업들이 좀 시작을 하는데요. 름바가 알키tab 인도네시아가 정확하게 세워진 게 195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성서공회가 1953년도 세워지기 전에는 대부분 다 외국인 선교사님들, 주로 이제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님들이나 미국 쪽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셔서 이제 그때 나왔던 책이 이제 뜨르즈만 라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뜨르즈만 라마는 기존에 이제 만들어졌던 그 구약과 신약의 번역본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1863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구약 번역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38년도에 만들었던 번역본이 있었고, 라마라고 한 거지, 이게 라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공예배에서 사용하는 뜨르즈만 바로는 1974년도에 사실은 완성이 된 번역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성서공회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덜란드 성서공회가 영국이랑 함께 작업을 시작했던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책이 실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건 사실 네덜란드 성서공회가 주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성서공회가 완벽하게 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를 넘겨준 상황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성서공회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벌써
몇 년이죠? 26년, 40년, 50년이 다 돼가는 번역본이죠. 그러니까 정말 딱딱한 문어체이고요. 문자적 번역입니다. 뭐 보통은 성경 자체가 문자적 번역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특별히 문제는 아니지만 워낙 이 시간의 갭이 크고 딱딱한 문어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읽어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더 빨리 내용을 캐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자체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가 사실은 모국어가 아닌 두 번째 언어가 되는 거죠. 외국어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도 이 성경에 익숙해진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저희와 함께 읽게 될 성경책은 뜨르즈만 바로입니다. 보통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 주세요. 그러면 보통 주시는 게 사실은 이 뜨르즈만 바로입니다. 가장 많이 여전히 읽혀지는 책이고요. 이제 그 외에 혹시 한국에서 그 공동 번역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한 20, 30년 전에 카톨릭 교회하고 구교와 신교가 함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책이 공동 번역이었는데 최종본으로는 이제 사실은 카톨릭만 채택을 하고 기독교는 채택하지 않았어요. 저도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공동 번역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은 약간 의미 중심으로 번역된 책이에요. 그런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문자적인 번역 말고 약간 의미 중심의 번역을 사실은 이제 선호하는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가 있어서 알키tab 까바르바익이라는 이제 이게 1985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하사 인도네시아 스하리아리라는 BIS라는 단어로 이렇게 약어로 쓰여지는 걸로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는 그 구교만 전처 작업을 했고요. 구교만 혼자 작업을 했고 이제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름바가 알키tab 인도네시아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름바가 알키tab 인도네시아 프로테스탄트 신교 단체로 알고 있는데 구교에서 사실은 펀드레이징을 했었어요. 저는 좀 그게 참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은 알키tab 까바르바이 운뚝 마사키니라고 쓰여져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에서는 이 번역을 사용한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피르만 알라양 히도 뭐 이제 알키tab 달란바사 사하리아리 이렇게 매일매일 쓰여지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된 책들이 있고요. 뜨르즈만 스드라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아직 이제 완벽하게 이제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신구약을 이제 배워볼 텐데요. 신구약이 이제 뻐르잔지안 라마라고 저희가 구약은 얘기를 하고요. 신약은 뻐르잔지안 바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카탄 또는 야고로 쓸 때는 빼엘 그리고 빼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뻐르잔지안 자체가 사실은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은 이제 언약과 약속이 두 개 단어로 분리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보통 뻐르잔지안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신학 용어로 바로 언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뻐르잔지안 라마 하면 오래된 언약, 뻐르잔지안 바루 하면 새로운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각 성경의 장르별로 이렇게 명칭들이 좀 있는데요. 그 명칭들을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모세오경은 사실은 저희가 타우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오경은 사실은 히브리어 말로 토라 그러거든요. 토라 그러는데 그 토라를 이제 인도네시아식으로 보통 이제 타우랏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토라가 타우랏으로 왜 바뀌었나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타우랏 그러고요.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나 영어로는 그냥 토라라고 저희가 보통 씁니다. 그리고 펜타툭 이 말은 사실은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썼던 표현인데요. 이게 5개의 책이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를 그 펜타투코스 이렇게 사실은 헬라어로는 말해요. 그래서 펜타투코스를 이제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펜타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풀어서 리마키타 무사 모세가 쓴 5개의 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인도네시아 말로는 무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마키타 무사 하면은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책은 이제 역사서죠, 역사죠. 그래서 끼답끼답 스자라, 이제 역사가 스자라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니까 이제 끼답끼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끼답끼답 스자라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제 그 욥기서부터 이 에스더서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편이나 어떤 시적인 게 중심이 되면 저희가 끼따 뿌이시라고 해요. 왜냐면 뿌이시 자체가 시라거든요. 그래서 시로 쓰여진 책에서 끼따 뿌이시라고 그러고 지혜를 말하는 책은 저희가 끼따 피크마 그래요. 그래서 끼따 뿌이시단 히크맛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면 끼따 뿌이시, 끼따 피크맛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이시는 시편이나 이런 시의 중심에 있는 책이고 히크맛은 뭐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이걸 이제 저희가 끼따 피크맛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나는 게 이제 선지서들이죠. 선지서들은 뭐 끼따끼따 나비 또는 끼따 나비나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이거는 제가 틀린 것 같아요. 끼답끼답 나비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끼답끼답 나비는 선지자고요. 이제 그들이 쓴 책이니까 끼답끼답 나비가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저희가 나오는데요. 사복음서는 이제 뭐 음밭 인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복음도 인질이지만 복음서도 사실은 인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밭 인질 그러면 4개 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사실은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도 인질 마티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그냥 끼땀 마티우스라고 안 하고 복음서니까 더 일부러 인질 마티우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서신서는 수라수라 파울로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라시 사실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라를 2개를 쓰면 이제 뭐 이렇게 2개를 쓰면 여러분 아시죠? 수라수라를 쓰면 이렇게 그 뭐죠? 복수형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수라수라 파울로스가 되는 거고 공동서신서는 이제 수라수라 우문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라수라 우문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고요. 마지막 책은 이제 와유가 있고 중간에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이제 키사파라라술 이제 그거는 이제 뭐죠? 사도행전이죠. 네, 이제 그건 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그냥 문장을 몇 개 써봤는데요. 마리키타 바차 피르만 또한 달람키타 울랑한 빠살 은함 아얏 음밭 삼페 리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뭐 앞에는 사실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끼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을 얘기하고 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끼답을 먼저 얘기해주고 장을 얘기해주고 절을 얘기해주는데 끼답은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름을 배우니까 상관없지만 장은 빠살 이렇게 얘기하고 빠사라고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얏은 이제 절은 아얏 하고 다음에 절 몇 절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길어진다 절이 많다 그러면 아얏 음빠 삼페이 리마 아얏 사또 삼페이 두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페이란 단어를 중간에 써서 몇 절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빠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빠살 음빠 삼페이 빠살 리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르키타부카 알키타 그다음 키타간 리핫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읽을 건데요. 인질 마티오스 그래서 달람 인질 마티오스 빠살 음빠 아얏 음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마르키타부카 알키타 달람 수란 야코부스 빠살띠가 아얏 은암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쓴 표현 말고도 사실은 뭐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책을 먼저 말씀하시고 장과 절 그리고 장은 빠살이고 절은 아얏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교사님 늦게 오신 분 있으면 수락을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수락은 제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했어요. 네, 아까 한 분 정도 더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인 걸 알고 나중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네, 천천히 해달.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말, 인도네시아 말 다 빠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부터 이제 저희가 읽을 텐데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게 계속 해결이 좀 안 돼서. 네. 이렇게만 할까요? 네. 네.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끄자디안입니다. 끄자디안, 출애굽기, 끌로아란. 사실 이제 끄자디안이 뭐 자디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뭐가 일어난다 할 때 자디 이런 표현에서 그래서 일어났다 이런 그런 의미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끄자디안 그리고 출애굽기는 끌로아란 그럽니다. 끌로아란은 사실은 끌로아르가 어디서 나오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끌로아란 그렇게 얘기하고 레위기는 이제 이마맛 이렇게 그럽니다. 이제 이마맛은 사실 이제 명칭이기 때문에 그들의 명칭이고요. 민수기는 뭐 빌랑이 사실 숫자를 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빌랑이. 그래서 빌랑한 그러면 되고요. 신명기는 울랑한입니다. 울랑한. 이게 사실은 그 울랑이 언약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서 얘기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성경 얘기 길어지면 안 되는데 드트로노미라는 그 신명기의 영어 명칭 자체가 사실은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준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울랑 이렇게 다시 말한다 해서 이제 울랑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요수아서고요. 사사기는 하킴입니다. 하킴은 여러분 알겠지만 그 판사 절지예요, 절지. 그래서 영어로 사실은 사사기가 절지스거든요. 그 저지스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사기는 그 판사들의 얘기는 아니고요. 약간 이제 군인과 관련된 건데 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이 되면 될 것 같고 룻기는 이제 룻이고요. 룻이고요. 사무엘상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는 사실은 상하 이렇게 나눴는데 영어나 인여는 사실은 사또누아 그래요. 그래서 사또 사무엘, 두아 사무엘 이렇게 아니면 키탑 사무엘 양프르따마 이렇게 얘기하거나 키탑 사무엘 양크두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또 사무엘, 두아 사무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열왕기상은 라자라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왕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라자라자부터 사또 라자라자, 두아 라자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이게 이제 타와릭이라는 그 연대기 사실은 크로니클스라는 그 연대기를 이제 인여로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또 따와릭, 두아 따와릭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무래도 그 이 상태에서도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시면 제가 화면을 키우니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서 다른 거 처리할 때. 네. 그래서 에스라서는 그대로 에즈라고요. 여기 이제 스가 좀 스로 바뀌는 거 빼놓고 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느헤미야 그대로 하고 에스더는 에스더 똑같고요. 에스테르 그렇고요. 에스테르 그리고 보통 에스테르 뭐 에스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윳이 욥기입니다. 욥기가 아윳 이렇게 되고요. 시편은 마즈무르 이럽니다. 마즈무르 이고 잠언은 암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인여로만 제가 한 번만 쭉 읽어볼게요. 천천히. 끄자디안, 끌로아란, 이마맛, 빌랑한, 울랑한, 요수아, 하킴, 롯, 사또 사무엘, 두아 사무엘, 사또 라자라자, 두아 라자라자, 사또 따와릭, 두아 따와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 아윳, 마스물, 암살.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있고요. 네, 구약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보겠습니다. 똥꽃바가 이제 전도서입니다. 사실 이제 꽃바가 사실은 설교인데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이제 굳이 그 꽃바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 부분 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래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쓴 책이어서 아마 이제 이거를 이제 설교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뽕꽃바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가 이제 기둥아궁이고요. 기둥아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이제 저희가 선지서 들어가는데 예사야고요. 예사야.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입니다. 발음 똑같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라따빤이에요. 라따빤이 이제 슬픈 사람들이 쓴 소리 애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단어는 빼고 그냥 라따빤이라고만 이제 인도네시아는 표현을 하고요. 에스겔서는 예헤즈키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헤즈키엘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니엘도 똑같이 다니엘입니다. 호세아도 호세아고요. 요엘, 요엘, 아모스, 아모스. 그리고 오바디아는 오바자입니다. 오바자. 오바디아는 오바자 이렇게 되고요. 요나는 유누스. 요나는 유누스고요. 미가는 미카. 이제 이게 KH가 있어서 약간 이제 보통 한국의 그 가소리보다는 약간 탁한 소리로 미카 이렇게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훔은 이제 똑같이 나훔이고요. 하박국도 똑같이 하박국.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막 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이렇게 갑니다. K가 하나니까요. 그리고 스바냐는 이제 즈파냐 이렇게 갑니다. 즈파냐 이렇게 가고요. 학계는 하가이 이렇게 갑니다. 하가이. 네. 그리고 스가랴서는 사카리아 이렇게 됩니다. 사카리아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말레아기는 말레아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구약 이제 39권 이렇게 마쳤습니다. 뭐 선지서에 이제 다 선지자들 이름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름은 이렇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인도네시아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뿡꼬빠, 기동아궁, 예사야, 예레미야, 라따빤, 예헤즈키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자, 유누스, 미카, 나훔, 하박국, 즈파냐, 하가이, 자카리아, 말레아키. 네, 이게 이제 구약 39권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약을 보게 될 텐데요. 신약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티우스가 이제 마르쿠스고요.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마티우스고 마가복음은 이제 마르쿠스입니다. 루가복음은 루카스, 요한복음은 요하네스 그럽니다. 이제 근데 혹여나 여러분 부르실 때 인질 마티우스, 인질 마르쿠스, 인질 루카스, 인질 요하네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키사파라라술은 이제 사도행전들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그 이야기들에서 이제 키사파라라술이고요. 로마서는 이제 로마의 명칭이니까 로마 이렇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이제 사도코린토스, 두아코린토스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갈라티아 이제 이건 갈라티아고요. 갈라디아라는 그 지명이죠. 그리고 에페소스 역시 지명 에페소스 그대로 쓰이고요. 빌립보서, 필리피, 골로새서, 콜로세 이렇게 갑니다. 콜로세, 필리피 이렇게 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사도 데살로니카, 두아 데살로니카 이렇게 갑니다. 사도 데살로니카, 두아 데살로니카 이렇게 가고요.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질 마티오스, 인질 마르코스, 인질 루카스, 인질 요하네스, 기사파라라술. 이제 저희가 서신서는 보통 수라스라는 표현 앞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랏 로마, 수랏 사토코린토스, 수랏 두아코린토스, 수랏 갈라티아, 수랏 에페소스, 수랏 필리피, 수랏 콜로세, 수랏 사토 데살로니카, 수랏 두아 데살로니카 이렇게 됩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디모데전서는 이제 디모데 이름이니까 사도 티모테오스, 도아 티모테오스 이렇게 그대로 가시고 티투스 이제 디도서, 티투스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이제 필레몬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레몬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는 이브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브라니. 야고보서는 야코부스 이렇게 되고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스, 도아 베드로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일서도 2서 3서까지 사도 요하네스, 도아 요하네스, 띠가 요하네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요하네스 폴타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하네스 끄두와 이렇게 수라 요하네스 폴타마, 수라 요하네스 끄두와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요하네스라고 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죠? 요한복음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차이를 두기 위해서 수라 요하네스 폴타마 아니면 사도 요하네스, 도아 요하네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스 이게 유다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와휴 이렇게 됩니다. 와휴 이렇게 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티모테우스, 사도 티모테우스, 도아 티모테우스, 도아 티모테우스, 티투스, 티투스, 필레몬, 필레몬, 이브라니, 이브라니, 야코부스, 야코부스, 사도 베드로스, 사도 베드로스, 도아 베드로스, 도아 베드로스, 사도 요하네스, 사도 요하네스, 사도 요하네스, 도아 요하네스, 도아 요하네스, 띠가 요하네스, 띠가 요하네스, 유다스, 유다스, 와휴, 와휴. 네,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도신경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문장이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그 인도네시아에 지내면서 또 성경 이렇게 가르치면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어를 좀 비교하는 부분이 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모음이 6개입니다. 그래서 단어랑 문장의 길이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어 저희가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데려놓고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성경 통독 한 70시간 넘게 잡아요. 75시간, 76시간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2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어로 하면은 60시간이 면 이짝저짝이면 제가 알고는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빠른 성경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단어와 문장의 길이가 좀 많이 길어진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니어는 기본적으로 생략이 되게 많아요. 생략이 많고 문맥에서 파악이 되면 그냥 단어를 이렇게 없애버려요. 뭐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제 영어의 비동사 같은 게 사실 인도네시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I'm hungry 그러잖아요. 나는 배가 고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 am hungry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냥 아쿨 라빠 그냥 그렇게 끝내버려요. 네, 좀 이제 그런 식의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실제 생활에서도 사실은 싱가타는 엄청 많이 쓰고 이건 뭐 이렇게 정보 문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인도네시아 분들은 이렇게 약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분들은 21세기 들어와서 이게 미디어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싱가타를 쓰지 않으면 약어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프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잘루르 프리바디 외화 같은 걸 왓츠앱을 주고받을 때 현지인들하고 내가 자프리 할게 이렇게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게 자프리가 뭐냐면 잘루르 프리바디 내가 너한테 따로 보낼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게 이걸 이제 자프리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이제 저희가 돼지고기를 한국 분들은 돼지고기 좋아하시는데 현지인들한테는 돼지고기라는 표현을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이라는 표현을 잘 못 쓰니까 이제 중국계들이 보통 쓰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배두아, 배두아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투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의한다라는 스투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인도네시아 분들은 스를 쓴 다음에 뚜주라는 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짧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사의 수동태 형태를 엄청 선호합니다. 이제 이게 그 문어체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구어체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문브리라는 표현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디브리라는 단어를 이제 문장 가운데 이렇게 번역해서 많이 쓰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써봤죠? 너나 뒷등구야 이런 표현을 써요.
한국말로 하면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걸 능동, 그러니까 무능구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 중심에서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뒷동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순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어는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 이렇게 세 개로 갑니다. 영어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먼저 말하고 서술어를 말한 다음에 목적어를 말합니다. 근데 한국어는 어떻게 말하죠? 주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말하고 서술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순서가 좀 뒤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형용사도 한국어는 앞에 위치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명사 뒤에 사실은 위치합니다. 그래서 아낙잔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근 한국말도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좀 이게 유독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근 까타다사를 사용해서 단어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언어입니다. 이거는 좀 히브리어하고 좀 약간 유사한 부분이 좀 있고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제 알파벳이 똑같다 보니까 언어의 차용 빈도가 되게 영어의 차용 빈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산층 이상의 경우는 그냥 영어를 그냥 인도네시아 문장에 그냥 막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라디오나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시면 조금 이렇게 되게 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책 몇 권을 복음서라도 몇 권이라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만. 네, 김신남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질 마테우스, 인질 마르코스, 인질 루카스, 인질 요하네스, 키사 파라 라술, 수랏 로마, 수랏 사투 코린투스, 수랏 두아 코린투스, 수랏 갈라티아, 수랏 에페수스, 수랏 필리피, 수랏 콜로세, 수랏 사투 테살로니카, 수랏 두아 테살로니카. 됐나요? 더 계속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장인데요. 또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랏 사뚜 티모티우스, 수랏 두아 티모티우스, 수랏 티투스, 수랏 필레몬, 이브라니, 야코브스, 사뚜 페트로스, 두아 페트로스, 사뚜 요하네스, 두아 요하네스, 띠가 요하네스, 유다스, 와휴.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깜빡하고 안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수랏 오문 이쪽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죠? 앞에 수랏이란 단어를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약은 제가 이렇게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뽕학관 이만 라술리를 들어갔는데요. 뽕학관 이만 라술리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고요. 사도신경의 역사는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초기 사도들이 이렇게 믿었던 바를 이렇게 신경, 이렇게 하나의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로 사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안 들립니다.
소리가 끊겼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터넷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요. 네, 잠시만요. 네,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무래도 들립니다. 네, 저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 시대 때 교부들이 그렇게 믿는 바를 잘 정리해 놓은 그 믿음의 고백들을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이제 구교와 신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이미 이제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고백들이기 때문에 구교와 신교 상관없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신교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한국의 장로교들은 대부분 다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꼭 예배를 시작할 때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여전히 이제 동일한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사도신경을 사실은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사로 와서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뭘 먼저 외워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성경 구절보다는 이제 워낙 이제 예배 가운데 많이 쓰이니까 그러면 얘 두 개를 먼저 외우자 이렇게 해서 외웠고요. 뭐 이제 지금도 계속 예배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주에는 사도신경을 좀 같이 한번 쭉 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주기도문을 읽고, 중간에는 이제 성경책들을 저희가 읽는 구조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상으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번 쭉 읽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안 읽으면은 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소리내서. Aku percaya kepada Allah, Bapa yang Maha Kuasa, Khalik langit dan bumi. Aku percaya kepada Yesus Kristus, anaknya yang tunggal Tuhan kita, yang dikandung dari Roh Kudus, lahir dari anak darah Maria. 다시 읽겠습니다. Aku percaya kepada Allah, Bapa yang Maha Kuasa, Khalik langit dan bumi. Aku percaya kepada Yesus Kristus, anaknya yang tunggal Tuhan kita, yang dikandung dari Roh Kudus, lahir dari anak darah Maria. 두 번째 장이고요. Yang menderita di bawah pemerintahan Pontius Pilatus, disalibkan, mati dan dikuburkan, turun ke dalam kerajaan maut, pada hari yang ketiga, bangkit pula dari antara orang mati, naik ke surga, duduk di sebelah kanan Allah Bapa yang Maha Kuasa. Yang menderita di bawah pemerintahan Pontius Pilatus, disalibkan, mati dan dikuburkan, turun ke dalam kerajaan maut, pada hari yang ketiga bangkit pula dari antara orang mati, naik ke surga, duduk di sebelah kanan Allah Bapa yang Maha Kuasa. 마지막입니다. Dan akan datang dari sana untuk menghakimi orang yang hidup dan yang mati. Aku percaya kepada Roh Kudus, gereja yang kudus dan am, persekutuan orang kudus, pengampunan dosa, kebangkitan tubuh dan hidup yang kekal. 아민. 자, 마지막 다시 읽겠습니다. Dan akan datang dari sana untuk menghakimi orang yang hidup dan yang mati. Aku percaya kepada Roh Kudus, gereja yang kudus dan am, persekutuan orang kudus, pengampunan dosa,
kebangkitan tubuh dan hidup yang kekal. 아민. 네, 이번에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그러니까 뮤트 상태에서 이제 지금은 한번 같이 연습해 보는 겁니다. 뮤트를 해놓으시고 그 뮤트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혹시 모르니까 모든 분들을 제가 다 뮤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Aku percaya kepada Allah. 네, 읽으시면 됩니다. Aku percaya kepada Allah. 네, 그러니까 제가 읽고 잠시 쉴 테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돼요. Bapa yang Maha Kuasa, Khalik langit dan bumi. Aku percaya kepada Yesus Kristus, Anaknya yang tunggal Tuhan kita, langit dan bumi. Tuhan yang kita dikandung dari Roh Kudus, yang dikandung dari Roh Kudus, yang dikandung dari Roh Kudus, lahir dari anak Tara Maria, lahir dari anak Tara Maria. Maria. Tara Maria. Tara Maria. 네, 좀 어떻게 괜찮으세요? 좀 이제 익숙해지셨죠? 네, 그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Aku percaya kepada Allah. 이번엔 저랑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Aku percaya kepada Allah, Bapa yang Maha Kuasa, Khalik langit dan bumi. Aku percaya kepada Yesus Kristus, Anaknya yang tunggal Tuhan kita, yang dikandung dari Roh Kudus, lahir dari anak Tara Maria. 아마 제가 오늘 중에 그 사도신경 그 녹음 소리 영상을 제가 소리 파일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원어민 목소리로 들으면 좋죠. 그래서 네,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고 나면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Yang menderita di bawah pemerintahan Pontius Pilatus, disalibkan, mati, dan dikuburkan, turun ke dalam kerajaan maut. Pada hari yang ketiga bangkit pula dari antara orang mati, naik ke surga, duduk di sebelah kanan Allah Bapa yang Maha Kuasa. 다시 이제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Yang menderita di bawah pemerintahan Pontius Pilatus, disalibkan, mati, dan dikuburkan, turun ke dalam kerajaan maut, pada hari yang ketiga bangkit pula dari antara orang mati, naik ke surga,
duduk di sebelah kanan Allah Bapa yang Maha Kuasa.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Dan akan datang dari sana untuk menghakimi orang yang hidup dan yang mati. Aku percaya kepada Roh Kudus, gereja yang kudus dan am, persekutuan orang kudus, pengampunan dosa, kebangkitan tubuh dan hidup yang kekal. 아민. 네,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Dan akan datang dari sana untuk menghakimi orang yang hidup dan yang mati. Aku percaya kepada Roh Kudus, gereja yang kudus dan am, persekutuan orang kudus, pengampunan dosa, kebangkitan tubuh dan hidup yang kekal. 아민.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시키지도 않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대신 다음 주에는 제가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아시지만 항상 교회에서는 우리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항상 본이 되셔야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누가 장로님인지는 모르니까 네, 가능한 한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또 안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너무 틀려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인도네시아 오래 사신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인도네시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면 각자가 이렇게 부르심과 소명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의 상황에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뭐 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이제 음성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몇 번 하시면 뭐 한국 분들은 워낙 언어를 잘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저희가 한국어를 배운 게 감사한 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한 게 뭐냐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요. 뭐 굳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분들이 발음 못하는 거 딸랑 하나 뭐죠? F 발음 빼놓고는 뭐 그걸 영어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거 빼놓고는 한국 분들의 인도네시아 분보다 외국 갈 때 발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문장을 보면서 한번 저희가 해석을 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Aku percaya kepada Allah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어순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는 이제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데 특히 사도신경은 내가라는 그 주어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니어는 Aku percaya kepada Allah.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딱 선언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짜야가 믿는다라는 이제 표현이고요. 이제 믿는데 믿는 대상을 붙일 때는 보통 이제 끝바다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아쿠 프로짜야 끝바다 알라. 그리고 이제 밑에 가면 이제 네 줄만 내려가시면 아쿠 프로짜야 끝바다 예수스 크리스투 나오고요. 뒤로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아쿠 프로짜야 끝바다 로 꾸두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똑같은 문장의 형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면 이제 알라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콤마를 찍고 이제 이거를 동격이라고 저희가 이제 문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알라와 똑같은 게 뒤에 나오는데 바빠양 마하쿠아사예요. 바빠는 뭐예요? 아빠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말도 바빡이 있어요. 빡 뒤에 K가 붙어가지고 바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K가 떨어지고 나면 바빠가 되면 이제 파파 마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이제 편한 아주 가까운 이제 아빠를 부를 때 한국처럼 아버지 아빠 이런 표현이어서 바빠 그러면 사실은 아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빠양 마하쿠아사라고 이렇게 일하죠. 이제 마하쿠아사는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한 단어로 쓰는데요. 이게 전능하신
말합니다. 전능하신을 말할 때 마하쿠아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빠양 마하쿠아사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사실은 한국말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아빠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가 원어인데 원어로 봐도 사실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깔릭 랑이딴 무미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깔릭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깔릭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창조자를 말할 때 깔릭이랄까. 요즘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뻬찝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찝다깐 하면 문찝다깐 하면 창조하다인데 그때 그 찝다를 이용해서 뻬찝다 그러면 창조자가 돼요. 그래서 창조자 뻬찝다가 창조자인데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잘 안 쓰는 표현으로 깔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깔릭은 그 창조자를 표현하는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아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깔릭 창조자다. 근데 이제 창조자가 뭘 창조하셨냐면 랑잇단 무미라고 합니다. 이제 랑잇은 하늘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그 랑잇을 랑잇단 무미 그러면 하늘과 땅 그래서 천지를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깔릭 랑잇단 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설명하고 있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땅과 하늘을 만드신 창조자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성교적으로도 봤을 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빠라고 칭의한다고 얘기하면 당황해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하나님은 바빠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우리 하나님은 바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 무슬림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겠지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제 좀 이렇게 깁니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아쿠프르자의 끝바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다음에 그 예수스 크리스투스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낙냐. 양뚱갈 외아들.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냐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냐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저희가 뒤에 어미로 저희가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미로 쓸 때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게 보통 그 사람, 예를 들어 그분을 얘기할 때 그분을 뒤에 접도로 쓸 때 저희가 냐라고 씁니다. 그래서 하이픈을 쓰고 그 하이픈이면 이제 이렇게 하이픈을 쓰고 뒤에 이제 냐를 대문자로 씁니다. 왜 대문자로 쓰냐면 이제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으니까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색깔을 바꾼 단어들이 다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색깔을 바꾼 단어는 일부러 바꿨어요. 왜냐면 그게 그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색깔이 좀 달라요. 네, 화면에 보시면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낙인데 이 아낙이 어떤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낙냐 그분의 아들인데 뒤에 양이 나와요. 그 양은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접속사나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that, which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양 다음에 그 안악이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뚱갈이에요. 뚱갈은 뭐냐면 하나,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이 양 뚱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한국어로 뭐예요? 그 외아들, 그분의 외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또 한 끼따.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끼따라는 단어 잘 아시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끼따와 까미는 분명히 다르죠. 끼따와 까미는 어떻게 달라요? 끼따는 청자, 아니 화자가 들어가는 게 끼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사람이. 근데 까미는 뭐예요? 제외된. 죄송합니다. 거꾸로 제가 말했어요. 끼따는 그 청자까지 같이 다 어울리는 거예요. 화자와 청자가 다 어우러지는 게 끼따예요. 근데 까미는 뭐예요? 까미는 보통의 경우는 청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는 제가 맞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 나중에 한번 제 아내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어를 설명을 하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그래서 또한 끼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다 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또한 끼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도신경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까미 그러면 보통 듣는 사람이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한 끼다 그러면 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 제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양 뒷간동 다리 로꾸드. 자, 여기도 또다시 양이 나왔죠. 여기서 양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양 앞에 사실은 굳이 쓰자면 뭐 이제 오랑 또는 아니면 알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니까 그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사실 원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도네시아만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양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양 뒷간동 다리 로꾸드스 그런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깐둥이라는 단어가 자궁을 여성분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안둥 그러면 잉태하다, 임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잉태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문장이 안 끝났는데 라히르 다리 아낙다라 마리아. 자 여기서 라히르는 뭐예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다리가 나와. 다리는 어디로부터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태어났을까요? 그러면 아낙다라 마리아. 이제 동정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아이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다라 마리아에서 동정녀라는 표현이에요. Virgin Mary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들로 태어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우리가 피를 얘기할 때 인도네시아 말로도 다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라는 맨 끝에 이제 H 하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라는 H가 안 들어가는 그 동정녀 처녀를 말할 때 사실은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은 요즘엔 잘 안 써요. 요즘에는 보통 무슨 단어를 쓰냐면 가디스라고 사실은 쓰죠. 저희가 가디스란 단어는 이제 어린 소녀들을 얘기할 때 가디스란 이런 단어를 쓰는데 보통은 이제 그 다라라는 단어는 이제 잘 안 쓰는 이제 오래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쭉 읽었고요. 계속 저희가 해석을 나가겠습니다. 양 뭔들 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양이 나와요. 그래서 양이 나와서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는데 네,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 뭔들 있다. 이제 뭔들 있다가 어떤 표현이냐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 한국말로는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도네시아는 뭔들 있다 그러면 주어가 사실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고난을 당한 거죠. 예수님이 뭔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디바와 뻐머린탄 폰티우스 필라투스예요. 자, 바와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 어떤 권위 아래 아니면 아래 이런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뿜어린다하는 뭐예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뿜어린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얘기할 때 뿜어린다 그러고 그 다에라 그 지방 정부를 뭐예요? 다에라 뿜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뿜어린다 할 때는 이제 통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폰티우스 필라토스 이제 폰티우스 필라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빌라도 총독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자, 빌라도 총독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말 그 사도신경과 인니어 사도신경의 차이가 나옵니다. 저는 제가 한국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지만 한국어 사도신경의 번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니어 성경은 그게 없어요. 그건 전 참 신기해요. 인니어 성경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은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뭐라고 생각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을 처형을 하게 허락을 한 걸 맞지만 사실은 고난을 준 거는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 뭐 다른 그 제사장들이나 그런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사실은 더 많이 예수님을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그러니까 한국말로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시대에 고난을 받아서 사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근데 이 인도네시아로 보시면
양 문드리타 디바와 퍼머린탄 폰티우스 필라투스 그래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상황에서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라틴어하고도 사실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디살립간. 자, 앞에는 먼드리따라고 썼어요. 왜냐면 이게 수동으로 쓴 거예요. 왜냐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수동태인 D가 들어가요. 그래서 디살립간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띠, 단 뒷구부르간. 그리고 뒷구부르간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립이 십자가인 건 아시죠? 살립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문얄립간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는 거예요. 그죠? 영어로 얘기하면 crucif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얄립간 이런 표현을 써요. 살립에서 나온 문얄립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수동 형태로 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마띠 이렇게 됐고요. 뒷구부르간 뭐예요? 장사됐잖아요. 또 꾸부르란 단어. 꾸부르가 뭐냐면 꾸부르가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묵무부르간 하면 묵무부르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장례를 치는 거예요. 파묻는 거예요. 그 땅에다 파묻는 건데. 그러니까 뒷구부르간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뚜름끄달람 끄라자 마우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한국어 우선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뚜루는 뭐예요? 뚜루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이는 올라간다, 뚜루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뚜루나셨어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끄 해갖고 어디까지? 근데 달람 끄라자한 마을. 여러분 끄라자는 그 왕국을 얘기해요. 왕국 보통 왕국 라자가 왕이기 때문에 끄라자한 그러면 왕국이에요. 이제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요즘은 왕 시대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왕이 있기 때문에 끄라자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래서 왕국인데 끄라자한 마웃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음부예요. 음부. 그래서 저 음부까지 사실은 내려가신 거예요. 그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끄라자한 마웃 하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이런 거예요. 사실은 죽은 사람들의 왕국 이런 거죠. 그래서 음부를 말하는 거 한국어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그 표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다하리 양끝띠가 뿔라 다리 안따라 맞디. 네, 여기 보시면 3일째 되시는데 그 3일째에 뭐예요? 3일째 방깃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방깃 뿔라 다리 안따라 오랑마띠. 오랑마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방깃하셨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왜 뚜름끄달람 끄라자한 마웃에 밑줄을 쳐놨냐면요. 이게 한국어 버전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국어 버전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이에 이 표현이 없어요. 이제 이게 사실은 왜 없어졌냐면 이제 초기에 아마 제가 대충 조사해 봤을 때 디테일하게 조사하진 않았지만 가볍게 조사했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좀 있었냐면 그 옛날에 그 초기 한국 기독교 시기에 사실 이 구절 자체를 그 한국 사람들한테 설명했을 때 한국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있는 초기 교회의 그 목사님들과 지도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표현을 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라틴어 성경이나 영어에 있는 사도신경을 봐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에는 없어요. 이제 아마 그게 한국 성도님들이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왜냐면 한국 사람처럼 이 지옥에 대한 이해가 좋았던,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지옥이라는 개념이 워낙 흔했으니까 그 부분에는 이제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뺐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어에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아래입니다. 나이크 소르가 나이크 아까 말한 것처럼 뚜루는 내려가는 거고 나이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올라갔어요? 천국 하늘로 올라가셨죠. 소르가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두둑은 앉다예요. 그래서 앉는데 어디에 앉으세요? 스불라는 옆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알라바빠.
양마하쿠아사. 그 오른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난 알라바빠 그러면 알라바빠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두둑디스블라 까난 알라바빠 양마하쿠아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네, 예수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단 아칸 다땅 다리사나 이제 그리고 아칸이 이제 일종의 미래형이죠. 뭐뭐 할 거예요. 여기서 다땅 오시는데 어디서 오세요? 다리사나. 그래서 거기서 오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오시는데 뭘 하러 오시냐? 운뚝. 이게 운뚝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뭐서 오시냐면 멍하킴이 하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킴은 판사예요. 판사. 그래서 판사인데 멍하킴이 그러면 판단하다 판결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멍하킴이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멍하킴이 누구를 심판하시냐? 오랑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희둑 살아있는 사람들 단 양마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읽은 건데요. 한국말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가끔 이제 헷갈리시는 게 이제 절이로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절이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표현 아시겠지만 절이 가서 기다리세요. 절이 치우지 못하겠소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나요? 써보셨죠? 절이 치우지 못하겠어. 근데 그 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기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절이로서라는 말은 저기에서 하늘에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절이가 이제 뭐 어떤 이치나 일리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절이라 그러면 뭐 저기서 하늘에서 이렇게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래서 아쿠포르짜야 끝바다 로쿠두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인데 여기는 이 사도신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얘기는 딱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공통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당시에 초기 교부님들이나 그 교회에서 사도님들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레자 양꾸두스타남 뿔스쿠뚜안 오담꾸두스 뿡안뿐한 도사 끄방끼딴 뚜구 딴 히둑 양끝깔 이제 이것들 이제 몇 개인가요? 5개, 예, 5개죠. 5개를 이제 공통으로 믿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레자 양꾸두스타남 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암은 뭐예요? 암은 여기서 사실 이게 하나라는 표현이에요. 하나. 공통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그 영어로 혹시 그 사도신경을 보신 분이 계시면 여기서 이제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캐톨릭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가 이 로마 교회에서도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이 로마 교회에서 그 단어를 쓰기 전에 영어에서 원래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였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회를 얘기할 때 카톨릭 처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공교회라고 믿으니까 로만 캐톨릭 처치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사실은 카톨릭은 로마라는 단어를 앞에 쓰지 않으면 그냥 더 카톨릭 처치 그래버리면 그냥 한국말로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교회.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쿠프르짜야 그레자 양꾸두스탄 암 그러면 하나의 공통의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냥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 이거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뿔스코토와 오랑꾸두스. 그건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이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뿔스코토와는 사실은 성도의 교제, 펠로우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뿔스코토와 성도의 교제를 믿고, 그리고 뻔한 도사,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도사가 죄입니다. 도사가 죄인데 뻔한 하면 멍한뿐이라는 단어에서 암뿐이라는 단어에서 혹시 이제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어를 이렇게 친구들을 보시면 이게 가끔 감탄사, 안타까운 일에 대한 감탄사를 낼 때 그 친구들이 암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 뿡한뿐하고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뿡한뿐한, 멍한뿐이, 암뿐 이게 다 뭐예요? 사해 주신다, 용서하다 이제 이런 단어까지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끄방기딴 뚜부. 끄방기딴은 뭐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근데 뭐가 부활해요? 뚜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제 부활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몸이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 희둡 양 끝갈. 자, 근데 이제 희둡은 삶인데 어떤 삶이에요? 영원한 삶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들을 믿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뭐 한두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고 모국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도신경을 한국말로 읽을 때보다 한 번씩 이제 다른 언어로 읽으면 저는 되게 이렇게 의미가 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와닿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이제 즐거움이겠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고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한번 보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아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한국말로는 항상 제가 아버지 그랬지만 인이어 보니까 바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 그 기독교인들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이게 참 은혜구나라는 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암송 구절을 2절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절을 이제 저희가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뭐 이제 다 아시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렇게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하네스 파살 1 ayat 12 Yohanes pasal 1 ayat 12 Tetapi semua orang yang menerimanya diberinya kuasa supaya menjadi anak-anak Allah, yaitu mereka yang percaya dalam namanya.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Kitab Injil Yohanes pasal 1 ayat 12. Tetapi semua orang yang menerimanya diberinya kuasa supaya menjadi anak-anak Allah, yaitu mereka yang percaya dalam namanya. 네, 이렇게 되고요. 먼저 그냥 바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뜻답비는 사실은 이렇게 그러나 but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스무아 오랑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근데 양이 나와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데 머느리마냐. 그러니까 여러분 뜨리마는 받다예요. 머느리마라는 건 받는 건데 여기서 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랑양 그러니까 스무아 오랑양 머느리마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왔는데 영접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고 디브리냐 꾸아사.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되게 까탈스러운 문장인데 원래대로 하면 꾸아사가 앞에 와야 돼요. 꾸아사 디브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 힘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야는 원래 그 올레 야가 이제 줄어들어서 그냥 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꾸아사 디브리 올레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해서 주어진 권세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가 그 스무아 오랑양 머니마냐 디브리니아 꾸아사, 그러니까 그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한테 권세가 주어지는데 누구한테서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무아 오랑양 머니리마냐예요. 머니리마 예수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이어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인이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오래된 표현이고 딱딱하고 고어예요. 그래서 되게 까탈스러운데 제가 이 구절을 뽑아놓고 다시 인이어를 보니까 너무 문장이 복잡해서 좀 죄송한데 디브리니아 꾸아사는 꾸아사가 디브리 된 거예요. 주어졌어요. 근데 냐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꾸아사가 주어졌고 그 꾸아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있는 스무아 오랑양 머니리마냐예요. 그래서 보통 그 수동태를 인도네시아 말에서 쓸 때 목적어가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무아 오랑양 머니리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죄송해요. 숫바야 뭐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꾸아사가 왜 주어졌냐면 문자디 아나가나 알라. 문자디는 무엇이 되다 이런 표현이고요. 아나가나 알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자녀라고 했는데 복수죠. 아나가나 알라,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우리한테 믿는 자들한테 주신 거죠. 그리고 야이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이뚜는 곧이에요. 곧. 이 야이뚜는 곧이고요. 이 곧이라는 단어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이 곧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를 사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는 이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레가와 사실은 이 스무아 오랑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은 그 동격이라 그러죠.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서 설명해 놓고 뒤에서 이제 야이뚜라고 해가지고 설명해서 한국말에는 좀 더 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인리어로 가면 tetapi semua orang yang menerimanya diberinya kuasa supaya menjadi anak-anak Allah, yaitu mereka yang percaya dalam namany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그래도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인질 요하네스 띠가 은암블라스, 인질 요하네스 pasal 3 ayat 16. Karena begitu besar kasih Allah akan dunia ini sehingga Ia telah mengaruniakan anaknya yang tunggal supaya setiap orang yang percaya kepadanya tidak binasa melainkan beroleh hidup yang kekal.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질 요하네스 pasal 3 ayat 16. Karena begitu besar kasih Allah akan dunia ini sehingga Ia telah mengaruniakan anaknya yang tunggal supaya setiap orang yang percaya kepadanya tidak binasa melainkan beroleh hidup yang kekal.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까르나, 이게 이제 까르나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 begitu besar은 사실은 큰데 begitu besar은 엄청 크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감탄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탄식으로 표현을 하고
다음에 까시알라. 까시알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제 보통 이제 까시가 사랑으로도 쓰이고 이제 은혜로도 쓰이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악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악한은 미래형을 갈 때 그 쓰는 동사를 조동사 개념이 아니라 무엇무엇에 관한 이런 무엇무엇에 대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까시알라 악한 두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아라는 단어 아시죠? 디아.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보통 D를 빼고 이아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디아 뜰라, 이미 이제 응나르니아까, 이제 이게 까루니아라는 단어를 아시죠? 까루니아가 이제 은혜라는 또 그 뭐죠, 고마움 이런 단어를 표현할 때 이제 저희가 까루니아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까루니아, 기프트라는 단어도 의미도 있고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묵나루니아까는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 그러면 아낙냐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냐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대문자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한 명이에요. 외아들, 숫바야, 스티압 오랑냥 뿌르짜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 아까는 스무아였고 이번에는 스티압이에요. 그러면 스티압이면 매 사람들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근데 여기서도 뿌르짜야 끝바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르짜야 끝바다 알라, 이런 식으로 뿌르짜야 끝바다 예수스, 그런 것처럼 뿌르짜야 끝바다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띠닥 비나사,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물라인간 망하지 않고, 그런데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사실은 이렇게 얻게 된다 라는 이렇게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넘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을 좀 받고 성경의 책들을 좀 읽어봤고, 책 제목들을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사도신경과 관련된 읽을 수 있는 파일을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장로님 통해서 나중에 한번 시간 났을 때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따라서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요한일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더 덜 딱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한일서 들어가면 이렇게 언어 설명을 많이 하게, 해석을 계속 해드리는 부분이 좀 많아서 여러분이 좀 많이 지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계속 읽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면 오늘은 질문이 안 나왔지만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줘도 되니까, 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다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MIS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바사 인도네시아하고 지극히 좀 문어적인 표현의 그 인도네시아 성경하고 좀 이해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신비한 게 있죠. 이런 뜻이구나, 이런 새로운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로운 문어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눈으로 봤다가 보면서 좀 더 좀 읽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한 주간 동안 좀 힘드시더라도 이번 주 성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한 10번씩 써보세요. 써보시고 또 많이 읽어보시고, 큰 소리로, 제일 좋은 건 큰 소리로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외국어는 제가 볼 때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최고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으시면 다음 주 할 것도 큰 소리로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귀한 성경의 은혜, 바사 인도네시아 은혜, 저희만 갖기는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이 참 좋은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이런 성경 읽기 바이러스를 많은 성도님들한테도 잘 전파를 해 주셔서 오늘은 한 25분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한 100명,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무려 2시간, 뭐 2시간 동안 굉장히 애써주신 성규선아님의 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혹시 또 필요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좀 기존 자료와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녹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요. 가능한 뭐 이게 화면 상태라든지 음성 상태 좋으면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업로드 이렇게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급적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귀한 시간에 또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선교사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사 인도네시아로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귀한 성경의 맛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저들이 깨달은 거 그냥 느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말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귀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증거하는 지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또한 귀한 시간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자신감과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그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